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니카슬에서 청년들이 많이 와서 지금 앞자리가 꽉 차 있는데, 오늘 아름다운 또 특창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청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찬양 특창 때 들은 이 음악, 이 노래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세요? 꽤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찬양인데 혹시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잘 기억 안 나셔요? 나누리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진짜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임광 지사님께 잠깐 여쭤봤는데 나누리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한번 꼭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호주라는 새로운 곳에 오셨을 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아마 우리 모두가 했던 생각이죠. 어쩌면 지금 가장 이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연령대는 아마 청년들일 것 같아요. 막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 졸업하기를 앞두거나 하고 있는 이 청년들, 아니면 혹시 막 취업을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 현실이라는 벽을 다 감당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 그 질문이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린 여기서 어떻게든지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남는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 대부분 다 비슷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마 비슷한 결에서 우리는 답을 얻고자 할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직업이죠. 직업. 무엇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가 사실 이 질문에 가장 답을 내리기에 필요한 또 다른 연결되는 답일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좀 이렇게 흥미로운 읽을 거리를 좀 찾다가 어쩌다가 이 책을 이렇게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한국에 보면 이제 도서를 파는 이제 그 서점 사이트가 있죠. 사이트에 가면 이제 항상 그 연령별대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별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50대, 60대 여성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추천해서 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홈페이지에서 권했던 한 가지 책은 뭐예요? 이것이었어요. 남자의 미래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딱 아래에 요약되어 있죠. 마초맨보다 초식남이 대세인 시대에 딱 합니다. 요새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이제 유행처럼 테토남, 애견남, 애견녀, 테토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호르몬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조금 남성성이 강한 것, 여성성이 남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나는 테토남이야 일단 이렇게 주장하고 봐요. 나는 일단 남자야. 이게 이제 남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남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이 책의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예요. 이제는 막 마초 기질, 남자 해야 돼, 밀어붙이는 좀 과감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감성이 높고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개요를 보면서 참 흥미로운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러면 남자의 미래라는 책이 있으니까 여자의 미래라는 책도 있을까라고 찾아봤습니다. 예, 저자는 다른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의 미래는 뭐냐면, 이 에겐 남자들이 이 뭐랄까 초식남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조금 이렇게 예전만큼 거칠지 않은 좀 부드러운 성향을 가져야 남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된 것만큼, 여성들은 조금만 더 강해지고 조금만 더 욕망을 갖게 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해라. 뭐 이런 요지로서 이렇게 책에 이렇게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 책들을 그냥 책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우리 김창라 집사님, 그 시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해요? 무엇을 더 해줘야 합니까? 그렇죠? 아마 비즈니스 하시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단지 환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환자의 어떤 사실 질병과 관련 없는 취향도 어느 정도 존중해줘서 그들의 그걸 맞춰줘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비단 뭐 비즈니스만 그런가요? 직장에 가서도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하여 무언가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변화를 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변화에 느린 사람들은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뒤떨어졌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너는 이제 끝나서 도태될 거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반대로 변화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 도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오래전이지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 한 명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바울은 선교도 했지만 바울이 선교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날 이런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처럼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가 고린도라는 새로운 도시로 오게 되었어요. 여행을 할 때는 경비가 들고 또 그 도시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어딜 가나 생활비를 준비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뭐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그 선교 여정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무기력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 바울이 지금 처해 있어요. 이제 바울이 어떠냐면요, 아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덴, 아테네라고도 하죠. 아센. 거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철학자들이 있었던 도시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정말 반응이 없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새로운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봐야지, 호기심을 갖고는 들어보는데 그래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선교사한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선교사가 물론 선교사 생활을 저도 아주 짧게 경험을 해봤었지만 우리 작년에 우리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만, 먹는 것 자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선교사들에게 힘든 거는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학생들이 너무 열렬하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반응을 해줘서 재밌게 있다 왔지만,
제가 그 천명 선교사 시절에는 제가 1년 동안 있었던 그 사역지에서 그 당시 제가 있었을 때 그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어요. 선교사에게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라는 곳에 갑니다. 이 고린도는 그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자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돈이 다 떨어져 갖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원래 하던 일, 살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그가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 있어요.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 메이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동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연찮게 아니면 그것을 이제 그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제 그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그거를 재료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알아보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생업이 같기 때문에 함께 살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쉐어를 한 거죠. 플랫메이트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옛날 그 로마 시대에 일반적인 어떤 거주 형태는 항상 2층 주택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자기 사업장이 있고 2층에는 이제 그 거주지죠, 집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계를 많이 유지했는데 바울은 아마 이제 혼자 싱글 이상이니까 이 부부에게 이렇게 이제 얹혀서 아마 고린도는 비쌌을 거예요. 렌트비도 시드니처럼 비쌌겠죠, 당연히. 거기는 온갖 그 상인들과 상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 대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경비도 아낄 겸 또 함께 동업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립니다.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갔어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틈틈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린도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데 있어요. 그래서 저 위쪽에는 이오니안해라고 하는 바다, 그 아래에는 에게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이게 이오니아해와 그다음에 에게해가 만나는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아주 좁은 배 한 척만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수로를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통행료도 받겠죠. 그 다음에 온갖 물건들이 거기에 이제 지나다니면서 여기에 상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말 그대로 돈이 몰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이 자유의 도시. 그래서 여기 가면 그냥 모두가 다 무엇 할 수 있냐면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어요. 그냥 신분에 가리지 않습니다. 기술 좋고 수완 좋은 사람은 부자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많이 갔을까요? 세계에서 돈의 가장 밝은 민족 중 한 명인 유대 민족들이 여기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때 즈음에 이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밖으로 추방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일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로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세워지고 거기에 유대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죠? 여기서 옵니다. 모여져요.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회당도 세워집니다. 각기 다른 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안식일 날 되면 함께 만나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보통 독특하게 대부분의 이 로마 도시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섬기는 주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죠. 아르테미스. 그런 신들을 하나씩 섬기는데 이 고린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싹 다예요. 싹 다.
자유의 도시. 그냥 섬기고 싶은 신은 다 하고 신전이란 신전은 다 만들고 거기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가 얼마나 그 문란했냐면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타락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벽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보기에서 완벽한 도시이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막 고린도화되어 있는 환경에 직접적 노출이 되지는 않지만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꿈꿨던 것을 꿈꾸는 사회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전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서, 그렇죠, 렌트비도 내야 되고 자기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축도 해야 돼요. 다음 전도지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견뎌내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때가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거기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도 안 되죠. 사람들은 맨날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뭐 가장 무난한 게 도박하는 것이고 카드놀이하고 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길거리에 나가기가 민망해요. 신전 앞을 지나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거기 앞을 지나면 온갖 문란한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는 거기서 전혀 머물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바울은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힘을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거라고요? 십자가 보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살아남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겨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 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가 식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처음에 막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왔는데 막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느낀 게 정말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구나라고 정말 느끼게 되더라고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심지어 제가 그 청소를 하는 일을 해보고자 트레이닝을 받으러 나갔는데 청소도 저는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빗자루질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청소기도 돌리는 방법이 따로 있고 창문을 닦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것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제게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난 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였습니다. 바울도 그랬겠죠. 바울도 물론 텐트를 잘 만들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매일 그렇게 그냥 분주하게 하면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어때요? 손도 다 망가져 있죠. 그렇게 육체적으로 지쳐가면서 또 뭐 어때요? 정신적으로도 되게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의무에 대한 열심이 자꾸만 식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할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붙이는 거예요. 한번 또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힘을 얻으면서 살아간 것이죠.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의 마음이 뭘로 사로잡혔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대요. 그것이 그가 그 도시에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그냥 영적으로 좀 힘들어 지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와요. 드디어 자기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옵니다. 이때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듣고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제 그걸 자기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편지를 또 써요. 그래서 뭐라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직 이제 살겠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냐면 물론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디모데랑 실라가 와갖고 이야기해. 거기 사람들이 보고 싶대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게 막 너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 그들이 나를 보고 싶어요.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좀 살겠다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텐트가 잘 팔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긴 경쟁도 심했을 테니까요. 또 주말에 쉬면 어때요? 손해가 나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멈추면 뭐 하답니까? 공장이 멈추면 어때요?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그것처럼 이 바울은 그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벅찬 그런 도시에서 거기서 바울은 죽을 만큼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살았대요. 이제 좀 살겠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이제 못하겠는데 더 이상 못하겠는데 뭐예요? 그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도시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가져가는, 그분의 말씀을 좀 충분히 섭취하는, 흡수하는, 영혼이 그런 것을 빨아들이는, 경험하는 그런 충분한 여유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린도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되어가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삶이 굳건하게 서는 법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느냐? 어른들은 이렇게 한탄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살 길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는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젊은 학생들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취업 잘 되게 되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취업 알아서 잘합니다. 네. 알아서 멋진 직장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그의 능력과 분수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힘입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좀 움직여야 하고 변화시켜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거기 가면 다 부자들만 사나요? 아니요. 도시일수록 대도시일수록 빈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 나가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도시는 점점 고린도처럼 변해갈 겁니다. 고린도화 돼가고 있고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봉사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모두가 다 모든 생업을 다 팽개치고 그냥 막 선교를 떠나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생업이 있었고 하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에 복 주시기도 원하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본업에 큰 복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사랑을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힘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 고린도 같이 마비되어 있는 그 도시 속에서 나를 살아남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